떡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우리 조순자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봉투에 함께 드렸으니까 그곳에 가셔서 이렇게 드시면서 자유로운 그런 시간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요한복음 제11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으리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함께 간직하고 나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더 소망 가운데 굳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이 나도 부활하게 됐다 하는 사실을 간직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신나고 또 축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다가도 춤을 출 만한 일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찬양하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정말 춤을 추듯이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축제가 오늘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상하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제 팔목이 갑자기 이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어떻게 삐끗도 하지 못하겠고 참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다른 게 걱정이 아니라 토요일 날 내가 고기를 썰어야 되는데 이거 더군다나 오른손이라 이거 어쩌나 이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유진이 돌에 갔다 오면서 그 운전하면서도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주물렀어요. 그랬더니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얼만큼 쟀냐면 우리 그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는 김치통 그 통으로 2개를 재놨습니다. 특별한 걸 제가 넣어가지고 아마 특별히 맛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한 100분은 충분히 드실 수 있으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만큼 얇게 썰어야 되니까 근데 쓸다 보니까 처음에는 얇게 썰어지는데 점점 굵어집니다. 힘이 들어서. 근데 그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이 오른팔목이 아프다 보니까요. 이제는 안 써야 되겠다. 아껴야 되겠다. 왜? 고기 썰 일을 준비해서 안 써야 되겠다. 그래서 안 쓰려고 보니까요. 참 새롭게 느낀 게 오른팔이 나를 위해서 일한 것이 무지무지 많더라고. 시설질 할 때도 그렇고 저는 양손을 다 쓰기는 해도 이 오른손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또 한 걸음 나가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님이 사시는 건 그냥 부모님 사시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살으셨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부모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산 게 아니고 나를 키우기 위해서 살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살아주신 것이구나. 본인들을 위해서 사신 것도 사신 것이지만 사실 지나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사셨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가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지. 부모님은 마땅히 가정을 꾸리시고 이르셨으면 마땅히 그 일을 하셨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마땅히 하셔야 될 일을 하시고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셨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부모님이 이 땅에서 사신 것,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나를 위해서 사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지 아니하시면 부활하실 일이 없으신 분 아니에요? 오실 일이 없으신 분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낳지 않으시면 그렇게 고생 안 하셔도 될 일 아니에요? 그것과 같은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것은 죄의 슬픔에서 생명의 기쁨과 소망을 주는 선물이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선물이다. 그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선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참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 그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죽을 위기에 있었다가 그 귀한 도움을 받은 것, 참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죠. 저도 늘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우리 63빌딩에 있는 그 일했던 과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은 그때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3년은 제가 인사를 했어. 근데 그 뒤에는 어떻게 해요? 멀리 잊어버렸어. 마음속에는 있지 않았지만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도 지금은 잘 몰라. 그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큰 선물을 받았으면서도 내가 그 큰 선물을 받았는지 쉽게 잊어버리는구나.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어저께도 유진이를 보면 유진이 혼자 놓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혼자 먹을 수가 있어요. 입을 수가 있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니면 부모님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선물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잊고 살아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쉽게 생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을 그렇게 살려준 분인데도 지금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잊어버려. 마음에 그래서 죄스러움을 갖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살려주셨다, 이렇게 접을 얘기는 아니죠. 그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도 자꾸 멀리 잊어버려집니다. 그 귀한 선물을 받고도 그 가치를 잘 몰라. 이랑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큰 선물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선물을 준 거예요. 그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보면 44절에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나사로는 죄에 동여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음의 포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12장 다음 장에 가보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을 위한 대잔치가 벌어집니다. 그건 무슨 잔치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잔치예요. 나에게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주신 잔치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미리 감사하는 잔치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배를 풀어주라, 메인 배를, 둘러싸인 배를 풀어주라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2차적으로는 세상과 죄의 매임에서 자유함을 가지라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3차적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라. 이 죽을 것에 관심과 목적을 두지 말고 이제는 영원히 사는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라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것은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은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죠. 제가 있던 캘리포니아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스탠포드입니다. 설립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탠포드가 이 대학을 설립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는 대단히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잘생겼고 수재였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스탠포드가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잠시 동안 그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기절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잠도 잘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생생하게 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꿈에 아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 대신 젊은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꿈에 나타난 아들의 이야기는 이 스탠포드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되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구나. 내 아들이 죽은 것 같지만 몸은 죽었지만 내 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구나. 이런 벅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소원, 아들이 얘기하는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청년 교육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액인 2천만 달러, 약 우리 돈으로 200억 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을 하게 되죠. 지금은 세계적인 명문 학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스탠포드도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의 재산은 1불이라도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에 사용해 달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스탠포드가 그 200억이나 되는 돈, 그 돈을 들여서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의 교육에 힘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 아들을 살려준 그 귀한 선물의 가치를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의 모든 삶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이 내 아들을 살렸고 나를 살렸으니 이제는 내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데 더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작정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 부활절에 가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참 쉽게 잊죠. 우리 주님은 나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영생하는 선물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여기 그 화단에도 심어놓지 않은 민들레가 이렇게 펴가지고 꽃이 폈더라고. 심어놓은 것도 있지만 심지 않은 것 중에 꽃이 하나 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참 어디서든지 모르게 그 민들레 꽃에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거기에 싹이 나고 또 꽃이 피었구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의 씨를 심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잘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이고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씨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때가 되면 싹이 나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선물, 보이지 않는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주신 부활의 선물, 부활의 생명, 이 귀한 선물을 잘 간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짧지만 그래도 영생을 기억하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이 세상의 어떤 죄와 또 아픔과 고통을 넉넉하게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한번 오늘 신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선물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 선물을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나요? 그 가치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선물이 얼마나 큰지, 내 마음 가운데 날아 들어온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씨앗, 이 믿음의 씨앗, 이 귀한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꽃이 피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